할렐루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인가 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말씀 제목대로 과연 나는 정말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자인가, 또 그러한 큰 구원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정말 그 은혜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또한 그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여기서 해골은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말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요, 예수님 자신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자기의 십자가는 원어로 헤아 우토스 타우론이라는 단어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는데요. 사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치욕적인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와 아무런 상관이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곧 예수님께서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명하신 자기의 십자가, 또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진 자기의 십자가, 그것을 스스로 지고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창세기 22장 6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백세해 주신 자식 이삭이 나오는데, 이 이삭이 커서 13세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라고 명령하셨죠. 너무나 황당하고 무서운 명령이긴 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태문이 닫힌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게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신이 번제로 드려질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찌됐건 이삭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면서 번제물을 태울 그런 장작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으로 갔습니다마는, 어쨌든 그곳에서 이삭이 자기가 바쳐질 제물임을 깨닫게 되죠. 여기에 자기 스스로 반항하거나 또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랐고요.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칼을 맡기었습니다. 바로 이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절대적인 순종으로 자기가 제물이 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시 살리실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신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걸어가셨다고 전해지는 약 800m 거리이며 넓이는 2m 정도 좁은 그런 골목길을 가리킵니다. 이 비아 돌로로사를 라틴어로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고 뜻하는데요. 어쨌든 이곳을 지나서 예수님이 달리신 곳, 그곳을 해골이라 골고다 언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물론 말씀 속에서는 유대인 종교 지도자일 수도 있고 또 로마 병정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발적이고 대속적인 죽음이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혼자 달리신 게 아니라 강도 2명이 양쪽에 같이 달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왼편에 있었던 강도는요, 예수님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반면에 오른편에 있던 강도는 죽음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하여 그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큼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왼편 강도와 같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오른편 강도와 같이 예수님께 구원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회개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또한 주님의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심으로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자녀가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고요.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20절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19장 16절까지는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반복하여 질문하는 내용도요.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냐라는 것이었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만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붙인 것은 결국 그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심을 인정한 삶이 된 거죠. 그리고 이를 지켜보고 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꾸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아무래도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격이 된 것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유대인의 왕을 죽인 것이 되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예수님이 진정 자기의 왕이심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왕이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요.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절,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로마의 관습에요. 처형당하는 사람의 그런 착용물, 즉 신발이나 두건이나 허리띠, 몸에 두르고 있던 천이나 이런 것들을 병사들이 취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의 병사들에게는요, 당시 시대적 상황이 매우 빈곤했기 때문에 이러한 작은 것이라도 그들에게는 보상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디테일하게 소개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당하시는 모든 것이 다 성경의 예언대로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속옷을 나누지 아니했다. 여기서 호다는요, 헝겊을 여러 번 겹쳐서 꿰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속옷은 키톤이라는 말로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말하는데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로는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레위기 21장 10절에 따라서 그 옷을 찢지 않으신 것과 관련이 있는 말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님의 입에 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시편 69편 21절에
말씀을 인용한 거고요. 36절에 그분의 뼈를 꺾지 않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46절과 민수기 9장 1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의 성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향해 있었느냐? 바로 우리를 향해,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와 이 큰 사랑이 나 같은 죄인을 향해 있었다는 것,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나의 신앙이 지금 차갑고 또 뜨뜻미지근하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지만 유한한 인생인데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고 영원한 생명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정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대못을 박히시면서 흘리신 그 피가 오늘 우리의 죄를 또 씻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의지하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시기 위해서 정말 2000년 전에 성경의 예언대로 약속대로 정말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어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또 우리들을 위해서 정말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런 아주 처참하고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그런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정말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먼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여서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늘 하나님의 그런 자녀로서 주님 앞에서의 삶을, 믿음의 삶을 오늘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도 동일하게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